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12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된 한 가족들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꼭 은혜 받고 갑시다. 네, 안 하는 분 제가 보고 있어요. 계속 인사, 요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지금 안 하면 나중에 저 밖에서 만나도 인사를 못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 그래서 제가 훈련 차원으로 여러분 하는 거니까 순종하면서 하면 가족됨이 누려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꼭 인사하는 것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어른들이 애들 보면 인사 안 하나 하잖아요. 근데 정작 본인은 안 해요. 그러면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보고 있거든요. 엄마는 왜 안 해요? 아빠는 왜? 할아버지 할머니는 왜 안 해요? 그러니까 아파트나 뭐 지나가다 만나도 사실은 아파트 안에 엘리베이터에서도 다 이러고 있잖아요. 삭막해요, 삭막해요. 콘크리트에 다 이제 뭐 철대문 하고 앉아 또 뭐 방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지도 못하고, 이웃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르고, 삭막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예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여주어야 합니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뒤통수가 따가워야 돼요. 그래서 의식하며 사셔야 돼요. 내가 누군지, 어떤 존재인지, 무엇을 위해 사는 존재인지. 그것이 지금 계속 에베소서 안에서 계속 우리의 정체성을 점검하는 거예요. 교회는 어떠해야 하는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지, 성도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때야 하는지가 계속 지금 막 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식적인 것만 가득해봐야 변화는 없습니다. 근데 결국 우리가 그 아는 것들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삶을 통해서 예수의 사랑이 흘러가는 것이지, 머리만 이렇게 커져 있으면 아주 불균형이죠. 그냥 판단만 하게 되고 정죄만 하게 되고.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많이 알지 못하더라도 한 가지를 알아도 믿음으로 살아날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실천하는,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 말씀 따라 순종하는 공동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공동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암송 구절 한번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한번 띄워주시죠.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자, 이제 가려주시고요. 자, 준비됐습니까? 자, 오늘은 어디를 좀 집중해서 볼까요? 자, 이쪽을 제가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아멘. 사실 제가 보고 있지만 이렇게 제대로 안 봤어요. 흐릿하게 봤어요. 그러니까 너무 막 그렇게 째려볼 필요 없어요. 자, 우리 계속 말씀을 암송하고 있는데, 계속 여러분 이제 구역 모임 시작됐으니까 서로 점검하고 외워가고
주중에 또 어떤 분이 저한테 카톡이 와가지고 이 말씀 암송하면서 묵상하면서 너무 큰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고 있다고 또 해주셔서 또 저에게 격려가 되고 우리가 잘하고 있다 또 힘을 내서 더 열심히 우리가 달려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속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자신의 이전과 현재가 어떠한지를 생각하라 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생각하라는 것은 한 번 정도 떠올리고 생각해보는 정도가 아니라 잊지 않기 위해서 거듭해서 떠올리고 생각하는 반복적인 훈련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과거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현재의 변화된 상태가 어떠한지를 거듭 생각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하신 목적 때문입니다. 자신의 변화된 상태를 알지 못하면 여전히 옛사람의 소욕을 쫓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둘이 하나 되지 못하게 중간에 가로막고 있던 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허물어 버리심으로 한 새 사람을 이루신 것은 한 성령 안에서 함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 사역의 목표를 알지 못하고 여전히 옛 사람의 습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이 이루신 화평을 누리고 전하는 피스메이커가 아니라 대립하고 갈등하고 나눠지게 만드는 트러블 메이커로 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새 사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무엇을 위해 사는 존재인지 거듭 생각하고 또 생각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된 것은 사람은 더 이상 그리스도 밖에서 시민권도 가지지 못한 채 살아가는 외인도 아니고 타국에서 정처 없이 떠돌고 있는 나그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과 동등한 위치에 시민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밖에 멀리 떨어져 있는 이방인, 가까이 있는 유대인, 이런 차별과 구분이 더 이상 성립되지 않고 동등한 위치와 신분을 가지게 되었음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방인과 유대인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혈통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한 가족이 될 수 있습니까? 에베소서 1장 5절 우리 한번 볼까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방인이나 유대인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회적 신분과 혈통과 배경이 전혀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그 어떤 것도 장애물이 될 수 없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한 가족으로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한 가족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구미강동교회에 새 가족으로 등록한 순간부터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가족 구성원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행사들, 훈련, 사역은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속한 일이 아니라 내 가족의 행사이고 내 가족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방관할 수 없고 관심을 가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가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그네처럼 방문자처럼 손님처럼 교회에 다니는 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많죠. 먼저는 어떤 이유에서건 등록을 못하신 분들일 것입니다. 그분들은 평생 손님으로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 반갑게 인사해도 불편하죠. 가까이 다가오면 부담스러워합니다.
함께 같은 시간에 한 장소에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소속감이 없으니까 인사 나누는 것이 불편하고 즐겁지가 않은 것이죠. 그러면 위축이 되고 불편한 감정으로 때로는 소외감을 느끼고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발걸음도 즐겁지가 않습니다. 왜죠? 하나님께서 가족 안에서 누리는 특별한 즐거움을 공동체를 통해서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하나님께 보기에 좋지 않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아담이 홀로 지내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는 것이죠. 물론 아담은 하나님과의 특별한 교제를 누리며 풍성한 즐거움을 누리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충분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보기 좋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과 둘이 하나 되어서 관계 속에서만 맛볼 수 있는 충만한 기쁨을 누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혼자가 아니라 둘이 하나 되어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 공동체 안에서 누리는 특별한 기쁨을 허락하신 것이죠. 혹시 등록하지 않고 예배 출석하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빨리 등록하시고 가족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새 가족 오면 일어나서 막 박수치고 돌아보고 하잖아요. 그거 부담스러우면 조금 다음에 그거는 할게요 하고 등록만 하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인사하는 거 부담스러워 하셔도 우리는 계속 반갑게 인사하고 가까이 다가갈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대면대면하고 모른 척하고 그게 어떻게 교회예요? 어떻게 한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제가 새가족 등록하신 분들을 꼭 만나서 짧게라도 대화 나누고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하는데 주로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구미강동교회 성도들은 밝다는 거예요. 들어올 때부터 밝대요. 그리고 그냥 살짝 예배드리고 나의 신분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고 이렇게 왔는데 기가 막히게 알아본대요. 빨간 옷 입은 분들이 막 다가온대요. 잠깐 방문했다고 말해도 우리 교회 너무 좋은 교회라고 너무 행복하다고 행복한 얼굴로 말하는 것이 너무 인상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 교회에 등록하게 된 분들이 대다수예요. 여러분 이것이 열심히 훈련한다고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니까 그 충만은 어때요? 흘러가는 것이죠.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가요. 내가 행복하니까 그 행복함이 어때요? 흘러가는 거예요. 재밌지 않고 즐겁지 않고 기대가 되지 않으면 얼굴로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 행복하면 입꼬리가 올라가잖아요. 얼굴이 경직된 얼굴이 풀어지잖아요. 다른 사람들 만날 때도 행복하니까 어때요? 어때요? 반갑습니다 하지 않아요. 반갑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처음 뵙는 것 같은데. 계속 오셨어요. 제가 몰라봐서 죄송해요.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하면 그 은혜는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내 안에 은혜가 넘쳐서 그 은혜가 다른 이들에게 흘러가고 있는가, 그것만 보면 내 안에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등록하고서도 십수년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손님처럼 다니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예배만 드리고 축도가 끝나기도 전에 나가시면 성도들 간에 인사 나누고 친교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왜 나를 안 알아봐 주지? 알아볼 수가 없죠. 다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축도하고 급하게 신발 신고 뒤에 막 달려가거든요. 근데 이미 나가고 없는 분들이 계세요. 눈인사도 못 나눠요. 위층에서 다른 통로로 나가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가지고 한 분이라도 더 인사하려고 막 급하게 밑에까지 뛰어내려가고 있는데 이미 다른 길로 나가셨어.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한 분이라도 더 만날까? 그래서 예배 전에 막 돌아다니고 고민을 해요. 가족인데 얼굴도 몰라, 이름도 몰라, 성도 몰라.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예배 마치고 꼭 교역자들과 성도들과 인사 나누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왜 대답 안 했어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식사도 꼭 같이 하고 가세요. 식탁 공동체 아니에요? 그렇게 매주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식사하는 분들 이름을 한 분이라도 물어보시고 기억하고 그분의 이름을 불러주고 안부도 묻기 시작한다면 어떨까요? 예배 마치고 땡 하고 집으로 돌아갈 때와 식탁 교제하고 집에 돌아갈 때 허전한 마음이 같겠습니까?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식당 메뉴가 다양하지는 않지만 미역국, 소고기국 얼마나 맛있습니까? 안 드셔보셨으면 말을 말더라고. 진짜 끝내줍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 때 500여 명이 넘는 성도들이 먹는 식사를 준비하는 것, 매주 준비하는 것 쉬울까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제가 일부 마치고 식당 잠깐 내려갔더니 목사님 한 400여 명 먹어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500여 명 넘게 먹게 될 거예요. 그래서 좋을 거예요. 그죠? 준비하는 분들이 쉽지 않습니다. 설거지 당번이 1년에 2번 정도 돌아가는데 이 일 저 일로 그 자리를 비우는 분들이 계시면 대신 대타로 계속 그 자리를 섬기고 음식 준비하면서 1년 내내 주방에서 음식 냄새가 옷에 배이고 땀에 젖은 옷 입고 예배 드리는 분이 많은데도 지금도 아마 음식 냄새가 빼어가지고 그죠? 향수 뿌리고 왔는데 음식 냄새가 너무 강렬하게 진동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분들은 식당에 붙박이로 있는 분들이에요. 주일 식사를 이렇게 힘든데도 주일 식사를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수고하면서라도 온 성도들이 한 가족됨을 누리고 싶은 것이죠. 함께 밥 먹는 횟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의 관계는 더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설거지 하면서도 친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수고가 얼마나 값집니까? 하나님은 또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현대인들의 가장 큰 병이 무엇입니까? 외로움 아닙니까? 모든 것이 풍요롭고 부족함이 없지만 늘 한켠에 외로움을 끼고 살아갑니다. TV에 나 혼자 산다 이런 프로그램들 보면 혼자서 뭐 가진 취미생활을 다 즐기면서 멋지게 사는 것 같죠. 그런데 그들의 마지막 보세요. 밤에 잠들기 전에 새벽 늦은 시간에 잠들기 전에 뭐로 잠들던가요? TV 틀어놓고 자고 술로 그냥 술로 마지막을 마무리하는 것 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뭐 혼자 살면 뭐 편안하고 여가 생활도 마음껏 즐기고 영화도 뭐 보고 자유롭게 사는 것처럼 미화시키지만 관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이 빠지면 그것은 다른 것들로 대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술에 취해서 불면의 밤을 이기려고 애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소속감을 가지려면 여러분 자신이 먼저 마음을 열고 한 걸음 앞으로 내디디셔야 가족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눈 마주치고 인사 나누시고 식탁 교제를 위해서 지하까지 내려오는 수고로움, 기다리는 수고로움, 잘 모르는 분들 인사하는 뻘쭘함 한 번만 극복하면 다음에는 그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한 번이 어렵죠. 한 번이 어렵죠. 오늘 용기를 내서 한번 해보세요. 줄 서서 기다리면서도 오늘 처음 먹어보는데 진짜 맛있어요? 뭐 이렇게도 한번 질문해보고 그죠? 그러면서 가족이 서로 대화도 한번 해보고 눈도 한번 마주쳐보고 어디 사세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죄송해요. 이렇게 나눌 수 있잖아요. 인사 나눌 수 있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교회 분위기 자체가 냉랭하고 서로 대면하는 분위기라면 결코 인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서로 반갑게 인사하는 문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개만 들면 고개만 돌리면 인사를 나눌 수 있습니다.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봉사의 자리, 훈련의 자리도 계속 하나씩 늘려가고 있어요. 막 펼쳐놓고 뭐 한두 사람 이거는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씩 늘려갈 거예요. 더 기대감이 생기게. 하고 나면 즐겁고 또 모이고 싶고 그렇게 우리 모임들이 그렇게 훈련들이 늘어가게 될 거예요. 아멘. 예전에는 내가 교회 왔는지 안 왔는지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속으로 아쉬워하고 마음 상해하는 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우리 구역장님들이 구역 식구들을 그렇게 살뜰하게 챙겨요.
일일이 전화 신방하고 아픈 분들 챙기고, 원래 잘 챙겼지만 또 교역자들도 신방하고 챙기고 2중 3중으로 챙기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부족함이 많이 있지만 우리 공동체는 점점 더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하고 세우는 일에 집중할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혼자가 아니라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서 함께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며, 그것이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하늘 가족 공동체,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거듭 생각하고 기억해야 할 교회의 모습을 건물에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0절 볼까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교회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사도와 선지자들이 남겨놓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의 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 가장 중심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기초가 되고 중심이 되지 않는다면 그 건물은 모래 위에 세우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기초공사가 제대로 되지 못하면 평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겉으로 화려하고 웅장하고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인정하고 뭔가 세상 가운데 대단한 업적을 이루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인생의 거센 비바람이 몰아쳐오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리지 않고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외적인 활동만 열심히 하는 성도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 설교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우리 교회 안에서 진행되는 모든 훈련들이 말씀 중심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전도 훈련도 말씀 중심, MIP 기도하는 엄마들 기도 훈련도 성경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훈련이고, 학교 기도 모임도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큐티도 말씀 중심, 성경 통독도 말씀 중심, 성경을 성도들이 함께 읽어가는 것이죠. 성도들의 교제인 구역 모임에도 말씀을 가지고 자신이 받은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인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믿으세요? 우리 다음 세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말씀 가지고 씨름하고 일주일 동안 묵상하고 받은 은혜들을 아이들과 함께 나누고 질문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아이들과 말씀으로 공과를 하는 거예요. 저는 하고 있다고 믿어요. 네. 말씀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변화시키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을 살립니다. 구역 모임이 시작되었는데 구역장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수고하는지 모릅니다. 바쁘게 세상 살다 보니까 주일날 들었던 말씀 한 수요일쯤 되면 가물가물이 아니라 생각도 안 나는 경우가 많죠. 예. 그래서 구역 식구들과 함께 받은 은혜를 나누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려고 주중에 주일 설교를 2번, 3번 그렇게 들으면서 기도로 준비한다고 합니다. 지난 수요일에는 구역장들끼리 모여서 미리 질문을 나누고 구역 모임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역장으로 섬기는 분들이 제일 큰 은혜의 수혜자가 되는 것이죠. 왜죠? 말씀 붙잡고 씨름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말씀이 계속 내 안에서 살아서 더 강력하고 역동감 있게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그 삶에 그러니까 은혜가 흘러 넘치는 것이죠. 구역 모임에 몇 사람이 모이든 이렇게 말씀 중심, 은혜 중심으로 모임을 성실하게 이어나가면 그 구역은 반드시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모일 때마다 신바람이 날 거예요. 대단한 음식 차리지 않아도 서로를 위해서 조금씩 간식을 준비해서 함께 먹고 자신이 받은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고 도전하고 위로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위로가 되고 또 만나고 싶고 그렇게 더 진하게 가족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 중심, 은혜 중심으로 모이는 구역이 점점 늘어나는 교회는 더 건강하고 더 생동감이 넘치는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지체들이 모인 모임의 중심에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리 잡고 서로를 연결시켜 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임의 중심에 계시니까 성향과 기질이 다르고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도 하나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이죠. 21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아멘. 1인 가구 1000만 시대가 되었습니다. 청년들은 경제적인 여건만 되면 굳이 결혼이라는 틀 안에 자신을 구속시키는 것을 꺼려합니다. 그래서 혼자 자유롭게 자신이 원하는 일들을 하면서 싱글 라이프를 즐기기를 원하죠. 1인 가구는 미혼 청년에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배우자를 사별한 분이 될 수도 있고 자녀들이 다 독립하고 홀로 노년의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비대면이 익숙하고 나와 맞지 않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면서 감정 소모하지 않고 불편함 없이 혼자 사는 것이 편하고 좋다는 시대적 흐름이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는 연결 욕구가 있습니다. 특히 독거노인의 경우에 질병과 빈곤, 특히 고독으로 인해서 생을 마감하는 분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건강하고 경제력이 뒷받침되는 젊은 세대들도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편하다고 좋다고 말하고 있지만 핸드폰에서 SNS를 통해서 다른 이들의 삶을 끊임없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뭐 하고 사나? 어디 좋은 데 갔나? 여행지 어디 갔나? 어떤 옷 입나? 뭐 먹고 있나? 일반인은 흉내도 낼 수 없는 많은 양의 음식을 배가 터지도록 먹고만 있는 먹방 영상을 멍 때리면서 보고 있죠. 그렇게 시간을 보내요. 게임을 하면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과 게임에 관련된 채팅, 관련된 대화를 이어갑니다. 외로운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어떤 방식으로든 연결되고 싶은 겁니다. 누군가와 얽히지 않고 혼자 사는 것이 너무나 편하지만 한편으로는 외로워서 막연하게 누구라도 연결되었으면 하는 그 마음으로 핸드폰을 놓지 못하고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강한 공동체, 그리스도 중심으로 함께 모이는 공동체에 제대로 소속만 되어 있다면 이러한 외로움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삶을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니까 혼자라고 생각했던 삶에 그리스도로 인해서 연결된 지체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얼마 전에도 그 아픈 성도님 항암 치료하고 있다가 잠깐 사람들이 이제 또 만나면 또 힘들어질까 봐 그랬는데 잠깐 저한테 기도 받으러 오는데 몇 분이 몰려왔어요. 막 음식 바리바리 싸들고, 그분이 먹을 수 있는 음식 싸들고 과일 싸들고 와가지고 갈 때 다 트렁크에 넣어드리고 갈 때 이렇게 배웅하는데, 야, 이게 가족이지. 얼마나 외롭겠어요. 혼자 사투를 벌이는데 나는 혼자다, 그런 생각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그런데 끊임없이 문자 보내고 카톡 보내고 읽든지 안 읽든지 하나님의 말씀 보내고 전화하고 위로하고 만날 기회가 되면 만나고 찾아가고, 그런 것이 가족입니다. 세상은 각박하고 치열하고 냉정한데 나를 걱정해주고 내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관심을 가지고 사랑해주는 가족들이 있구나 알게 되니까 어때요? 그리스도의 중심의 공동체는 모이는 것에 힘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모이면 행복하고, 모이니까 살만 나고, 모이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기대가 되고, 그러니까 건강한 소그룹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교회 공동체는 더 건강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이 넘치는 가족이 되어가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지만 동시에 가족이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21절 다시 한번 함께 볼까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전이 되어가고. 완료형이 아니라 진행형이죠. 22절에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지어졌느니라가 아니라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는 말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만약 우리가 공동체에 소속되지 않고 홀로 신앙생활하고 사람과 사귀면서 빼앗기는 에너지를 비축해서 온전히 주님께만 다 드리고 싶다는 명분으로 예배만 드리고 급하게 자리를 떠나버린다면 어떨까요? 예배 드리면서 사람 의식하지 않고 진짜 하나님 한 분께만 집중하며 예배 드렸다면 어쩌면 나는 꽤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라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갈등을 일으키지도 않았고 말실수를 해서 얼굴 붉히거나 누군가에게 상처 준 적도 없죠. 그러니까 오히려 자신은 신앙생활 너무나 잘하고 있는 것처럼 스스로 만족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혼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맞는 거야 라고 스스로 단정 지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족과 갈등하고 싸우는 것이 싫고 불편하다고 집을 떠나버린다면 그것은 온전한 가족이 아니죠. 부모가 자녀들이 속썩이고 말 안 듣는다고 집에서 쫓아내버린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이 자리에 없어요. 우리가 제대로 성장할 수 있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가족 간에 싸우면서 질서를 배우고 양보를 배우고 혼나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나의 모난 성품을 끝까지 인내하면서 품어주는 부모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의 미성숙함을 발견하게 되고 성숙한 모습으로 다듬어져 온 것 아닙니까? 지금도 가족 안에서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교회도 가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불편하고 힘들다고 분리시키고 고립시키면 안 되는 것이죠. 홀로 있으면 더 성숙해질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성숙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미성숙을 숨기기 위한 성숙의 가면을 쓰는 것일 뿐입니다. 공동체 안에 있으면 몇 겹의 가면을 쓰고 있더라도 자연스럽게 벗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공동체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혼자 있으면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과 언성을 높일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안 보면 그만인데요.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면 진짜 마음을 다해서 축하해주고 내일처럼 기뻐해주지 못하는 나의 진짜 모습을 혼자 있으면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공동체 안에 있으면 나와 다른 사람들을 견디지 못하고 잘난 척하는 사람 세워주거나 또 그분들을 더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응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깎아내리고 하는 나의 못난 모습과 대면해야 하고 그 안에서 날카롭게 날이 서 있는 나와 같은 누군가와 부딪히면서 깎이고 깎여져 가는 과정을 통과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것이 싫어서 피하다 보면 그런 훈련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다가 누군가의 집요한 권유로 구역 안으로 들어왔는데 나의 못난 모습이 툭 하고 튀어나올 때가 있죠. 그러면 지체들이 배제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품어주고 사랑으로 덮어주는 것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사랑과 용납을 경험하면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랑으로 덮어주는 사람으로 서고 싶은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 가고 주님이 거하실 만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볼 때 도대체 교회가 왜 이래? 왜 이 모양이야? 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교회예요. 죄인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당연한 겁니다. 교회가 왜 이래? 왜 이 모양이야? 그런 말은 병원에 환자가 왜 이렇게 많아?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바울이 멋지게 완성되어진 교회가 아니라 지어져 가고 있는 건물의 이미지를 가지고 교회를 설명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상의 교회 안에는 여전히 부족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공사 중이라는 거예요. 공사 중인데 뭘 대단한 걸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먼지가 풀풀 날리고 공사 자재가 중간에 걸거치고 창문이 없어서 바람이 들어오고 낙석이 떨어지고, 그죠? 그래서 공사장에 붙어있는 문구처럼 불편함을 끼쳐서 죄송한 마음으로 서로를 대해야 하는 것이죠.
나도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니 누군가에게 얼마나 불편함을 끼치고 있겠습니까? 본인만 몰라요. 그런데도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편안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은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하고 나를 품어주고 위에서 기도해주는 누군가의 헌신과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나를 품어주는 그분도 누군가의 사랑 때문에 집에 창문도 달리고 에어컨 시설도 갖추게 된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분도, 대단해 보이는 그분도 지금 지어져 가는 과정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건물이 너무 더디게 지어지는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상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포기하고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불완전하고 연약한 모습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 가실 것이고 완벽하게 완성해 가실 것이라는 사실 때문 아닙니까? 공동체 안에서 열심히 사랑으로 잘 섬기고 있는 그분만 하나님께서 멋지게 지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도, 나도 주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소망이 되는 것이죠. 옆에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불편하실 텐데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진심을 담아서 하셨죠? 여러분, 사실 이 말은 하나님께 우리가 올려드려야 할 고백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상하게 할 때가 많습니까? 온몸에 죄를 덕지덕지 붙이고 다니면서 나는 깨끗하다고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큰 소리 치죠. 주님 일에 방해가 되는지도 모르면서 스스로 대단하다고, 대단한 사역했다고 어깨에 힘줄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섬겼으면 나한테 이 정도는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뻔뻔하게 보상을 요구하기도 하죠. 그런데도 우리 주님이 한 번도 우리를 싫다, 너희를 싫다, 넌 질렸다 하지 않으시고 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대해주시고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품어주시고 우리를 변화와 성숙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 주님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 너무 좋지 않으세요?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하트가 뿅뿅뿅 나와야 됩니다. 이번엔 우리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불편한데 참아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네. 저기서 들렸어요. 너무 들렸어요. 네. 진짜 여러분, 이 고백은 그냥 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울면서 해야 돼요. 네.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참아주세요, 하나님. 내가 뭐라고 이렇게 나를 이런 대우를 해주세요. 내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세요. 네. 너무 부족한데, 너무 불편하게 해드릴 텐데, 얼마나 장애물이 될 텐데 주님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참아 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그래도 끝까지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의 다음 없는 사랑 안에 세워진 공동체, 인내하며 용납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을 아름답게 지어가시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지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완성하실 거예요.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함을 인정하고 가족 안에서 서로를 품고 용납하고 사랑하며 섬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작은 수고와 헌신과 땀 흘리는 섬김을 통해 하나님이 거하실 더 아름다운 성전으로, 처소로 우리를 멋지게 지어가시는 것을 모두가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가는 공동체,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일어나서 우리 주님을